제2225 청주주보 2020년 6월 28일 연중 제13주일이자 교황주일입니다. 연중 제13주일 말씀전례 제1독서는 열왕기하권 4장 8절에서 11절,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을 지나가게 되었다. 그런데 거기에 사는 한 부유한 여자가 엘리사에게 음식을 대접하게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래서 엘리사는 그곳을 지날 때마다 그의 집에 들러 음식을 먹곤 하였다. 그 여자가 남편에게 말하였다. 여보, 우리 집에 늘 들르시는 이분은 하느님의 거룩한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벽을 둘러진 작은 옥상 방을 하나 꾸미고 침상과 식탁과 의자와 등잔을 놓아드립시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에게 오실 때마다 그곳에 드실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날 엘리사가 거기에 갔다가 그 옥상 방에 들어 쉬게 되었다. 엘리사는 종에게 저 부인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을까 하고 물었다. 게하지가 저 부인은 아들이 없는 데다가 남편은 나이가 많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엘리사는 여자를 불러라 하고 일렀다. 종이 여자를 부르니 그 여자가 문간에 섰다. 엘리사가 말하였다. 내년 이맘때가 되면 부인은 한 아들을 안게 될 것이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주님의 자애를 영원히 노래하오리다. 주님의 자애를 영원히 노래하오리다. 제 입은 당신의 진실을 대대로 전하오리다. 제가 아뢰나이다. 주님은 자애를 영원히 세우시고 진실을 하늘에 굳히셨나이다. 주님의 자애를 영원히 노래하오리다. 행복하여라. 축제의 기쁨을 아는 백성. 주님, 그들은 당신 얼굴 그 빛 속을 건나이다. 그들은 날마다 당신 이름으로 기뻐하고 당신 정의로 힘차게 일어서나이다. 주님의 자애를 영원히 노래하오리다. 정녕 당신은 그들 힘의 영광, 당신 호의로 저희 뿔을 들어 올리시나이다. 저희 방패는 주님의 것, 저희 임금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의 것이옵니다. 주님의 자애를 영원히 노래하오리다. 제2독서는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님과 하나 되는 세례를 받은 우리가 모두 그분의 죽음과 하나 되는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모릅니까? 과연 우리는 그분의 죽음과 하나 되는 세례를 통하여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통하여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그분과 함께 살리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시어 다시는 돌아가시지 않으리라는 것을 압니다. 죽음은 더 이상 그분 위에 군림하지 못합니다. 그분께서 돌아가신 것은 죄와 관련하여 단 한 번 돌아가신 것이고 그분께서 사시는 것은 하느님을 위하여 사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자신도 죄에서는 죽었지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느님을 위하여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환호송 알렐루야. 너희는 선택된 결례고 임금의 사제단이며 거룩한 민족이니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시어 당신의 놀라운 빛 속으로 이끌어주신 주님의 위협을 선포하여라.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10장 37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또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제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고 나 때문에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너희를 받아들이는 이는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이고 나를 받아들이는 이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예언자를 예언자라서 받아들이는 이는 예언자가 받는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을 의인이라서 받아들이는 이는 의인이 받는 상을 받을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그가 제자라서 시원한 물 한 잔이라도 마시게 하는 이는 자기가 받을 상을 결코 잃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연중 제13주일 말씀 중심의 삶. 문희본당 송옥영 스테파노 신부님의 글입니다. 버림과 따름.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12사도들을 뽑아 파견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다시 당부하십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혈연의 정을 모두 끊으라는 말씀은 분명 아닐 것입니다. 더 사랑한다는 것은 더 마음을 두고 있다는 뜻이기에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알고 제대로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부모님에 대한 효도의 마음이나 자녀를 향한 사랑의 마음도 그것이 균형을 잃거나 지나치게 되면 사랑이 아닌 집착이 될 수 있습니다. 혈연의 정을 가벼이 여기지 않되 더 큰 사랑은 늘 하느님을 향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느님의 그 사랑 안에서 모든 관계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은연중에 우리는 하느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섬기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 누구라 하더라도 또 그 무엇이라 하더라도 하느님보다 더 우위에 놓거나 그런 것들을 먼저 돌보며 살아간다면 그것은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우상 숭배와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의 가장 중심에 하느님이 계셔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더 움켜쥐고 더 채우려 노력하며 살아왔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을 온전히 따르기 위해서는 더 버리고 더 비워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에 역행하는 듯한 이 같은 복음의 가르침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이 곧 우리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는 아니겠는지요. 십자가는 우리 구원을 위한 열쇠입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라야지만 우리는 구원의 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우리가 세상 편에 기울어 살아갈 때에는 한없이 무겁게 느껴지지만 우리가 하느님 편에 기울어 살아갈 때에는 훨씬 가볍게 느껴지는 신비한 도구입니다. 새들의 제왕으로 불리는 독수리가 아무리 튼튼한 날개와 힘을 지니고 있다 해도 그 발에 얇고 투명한 낚싯줄을 묶어 놓으면 독수리는 날 수가 없습니다. 매일 주님께로부터 파견받아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하느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에 기대어 그것을 붙잡고 집착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잘 살펴야 하겠습니다.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리고 구원을 위해 꼭 필요한 십자가를 잘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성체 중심의 삶. 우리 교구 이모저모. 먼저 대소본당 축복식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교구장이신 장봉은 주교님께서는 지난 5월 23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대소본당 신축 축복식을 거행하셨습니다. 대소본당은 지난 1997년 6월 공소에서 본당으로 승격할 당시 임시로 지은 조립식 패널 재질의 성당을 허물고 지난해 5월부터 신축해 1년 만에 완공에 봉헌하게 되었습니다. 신축한 대소본당은 지하 1층, 지사 2층 규모이며 1층은 성당과 회관, 사무실 등을, 2층은 성가대와 사제관으로 이용합니다. 본당 주보 성인인 성 요셉의 삶을 기려 성전 내부의 목재를 많이 사용했고 간결하고 단순한 형태미를 보여주는 동시에 편안하고 따뜻한 못자리로 지어졌습니다. 대소성당 주임 박규성 신부는 2022년 본당 설립 25주년을 앞두고 본당 공동체 수건 사업이던 새성전 건축을 마무리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소회를 밝히며 성전을 짓기까지 함께해 주신 하느님, 그리고 묵묵히 성전 건립을 위해 노력해 주신 공동체 신자들, 또 아낌없이 도와주신 후원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해왔습니다. 새 성전을 봉헌하는 은총을 허락하신 하느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한 주 보내시기를 바라며 대소본당 공동체 모두의 영육간 건강을 함께 기원합니다. 다음은 교구 역사관 봉사자 교육 및 오리엔테이션 소식을 전합니다. 15분의 봉사자가 함께한 역사관 봉사자 교육은 지난 6월 13일 토요일 오후 2시 주교자 성당 내 옛 성당 건물을 새롭게 단장한 교구 역사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날의 교육은 역사관 전시실의 공간을 이해하고 역사관 내의 유물을 효과적으로 설명하고 안내하기 위한 기초 교육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많은 기도와 성원으로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사진 묵상 28번째 오창본당 김남호 알로이시오 신부님의 작품과 묵상 글입니다. 분노가 차오를 때 사람마다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다르다. 곧바로 복수나 안갚음으로 푸는 사람도 있고 곧바로는 아니지만 적당한 때 되돌려 주리라고 가슴속 깊이 묻어두는 사람도 있다. 용서하고 잊어버리는 사람도 있고 용서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있다. 또 엉뚱한 사람에게 화풀이해서 푸는 사람도 있다. 분노는 잘 해결하면 커다란 성장의 요소가 될 수 있고 잘못 해결하면 폭력적 성격 장애를 가져오기도 한다. 그래서 성경은 용서를 권하고 있다. 분노에 더딘 이는 용사보다 낫고 자신을 다스리는 이는 성을 정복한 자보다 낫다. 교회 소식. 오늘은 연중 제13주일이자 교황주일입니다. 교황주일을 맞아 특별히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베드로 성금의 현황.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는 교황 제위 첫 해에 이 베드로 성금의 올바른 의미를 강조하셨습니다. 베드로 성금은 모든 신자가 보편 교회를 위한 로마 주교의 자선 활동에 동참하고 있음을 가장 특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러한 몸짓은 실질적인 가치뿐만 아니라 교황과 이루는 친교의 징표이고 형제들의 필요에 대한 관심의 징표로서 강력한 상징적 가치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의 봉사는 특별한 교회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선포의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 사도적 사명을 수행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돌보는 데 온전히 전념할 수 있도록 그들을 물질적으로 지원하는 관행은 그리스도교 자체만큼이나 오래된 것입니다. 8세기 말 앵글로 섹슨들은 로마의 주교와 너무나 친밀한 연대를 느꼈기에 교황 성학계 매년 정기적으로 헌금을 바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베드로 성금의 기원이 되었고
유럽 전역에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관행은 같은 형태의 다른 관행처럼 오랜 세월 많은 변화를 겪어왔으며 피오 9세 교황님께서 1871년 8월 5일에 반포하신 회칙 세페 베네라 빌리스를 통하여 이를 승인하셨습니다. 현재 전 세계 가톨릭 교회는 이 베드로 성금을 6월 29일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사도 대축일이나 이 대축일에 가장 가까운 주일에 봉헌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교회의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이신 장봉훈 가브리엘 주교님께서 참석하셨던 제23회 가톨릭 미술상 시상식 소식입니다. 이번 시상식은 미술가의 주보인 복자 프라 안젤리코 기념일을 전후한 2월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해 지난 6월 9일 열렸습니다. 특별상은 디자이너인 고 양순춘 안드레아 선생과 화가인 고 방호석 마르가리타 선생께 수여되었고 본상 회화 부문의 영광은 서양화가 이정치 루치아 선생에게 돌아갔습니다. 문화예술위원회는 한국 가톨릭 종교미술의 발전과 토착화를 후원하고자 본 상을 제정해 한국 가톨릭 종교미술에 크게 이바지한 작가들의 업적을 기려 시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이신 장봉훈 가브리엘 주교님께서는 한국 가톨릭 미술가회가 설립된 지 25주년이 되는 해인 1995년에 주교회의는 문화예술을 통한 복음 선포를 목적으로 가톨릭 미술상을 제정하게 되었음을 환기해 주시며 수상자들에게 감사와 축하를 전했습니다.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 공동체회를 보내는 청주교구 소식입니다. 첫 번째로 교구 알림 및 모집입니다. 먼저 선교사목국 모임 소식입니다. 오는 7월 5일 주일 오후 2시 교구청에서 레지아 모임이 있습니다. 다음은 가정사목국 신혼부부 특강 안내입니다. 오는 7월 4일 토요일 오후 2시 1차 특강이, 다음 주인 7월 11일 토요일 오후 2시에는 2차 특강이 있습니다. 선착순 15부부를 모집하며 혼인한 지 5년 이내의 부부 대상으로 부부당 만원의 회비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정사목국 전화 210-1737로 문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청소년 사목국 소식입니다. 제16기 또래사도 입단식이 오는 7월 5일 주일 오전 10시 가톨릭 청소년센터에서 있습니다. 이어서 청소년 사목국 임시직원 모집 안내입니다. 교구 내 신자를 대상으로 영상 편집이 가능한 이를 모집하며 온라인 사목 업무를 수행할 임시직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기간은 6월 22일부터 30일 화요일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전화 220-1700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사회복지국 안내입니다. 영혼 카리타스 소규모 노인 종합센터에서 가톨릭 신자 맞춤형 주간보호 이용 어르신을 모집합니다. 장기 요양 등급이 인정된 어르신을 대상으로 복음을 활용한 인지 향상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미사도 봉헌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222-9633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이어서 청주 상당 노인복지관 미원 돌봄의 집 이용자를 모집합니다. 장기 요양 등급 외의 어르신들과 인지지원 등급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며 활력 증진과 인지 향상 정서 지원 등의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286-3060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충주 카리타스 노인요양원 입소 어르신 모집 안내입니다. 장기 요양 1에서 5등급의 시설급여 어르신을 대상으로 모집하며 자세한 사항은 전화 852-1717로 문의해 주십시오. 이어서 청주 카리타스 노인요양원 치매 전담실에서 어르신을 모집합니다. 장기 요양 3에서 5등급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24시간 일상생활, 치매 맞춤형 프로그램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264-0900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노인 일자리 취업 알선형 사업단 연중 모집 안내입니다. 노인 채용을 원하는 기업체와 취업을 희망하시는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255-2144에서 5번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전산홍보실 모집 안내입니다. 교구 역사관 및 홍보실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을 대상으로 상시 모집하며 전화 210-1760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이어서 교군의 본당 모집 안내입니다. 복명동 성당에서 사무원을 모집합니다. 세례받은 지 5년 이상이 된 만 55세 미만의 남자 신자로서 일종 보통 면허를 취득하고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분을 모집합니다. 교적 사본과 이력서, 본당 신부님의 추천서와 자기소개서가 필요하며 채용 시까지 모집합니다. 전화 264-3351로 문의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홍보실 유튜브 대장간 문화제작소 채널 안내입니다. 물과 불을 이용해 새 물건을 만들거나 고치는 공간인 대장간, 물로서 다시 태어나는 세례성사와 성령의 불길로 견고해지는 견진성사를 이 대장간의 의미로 재해석한 대장간 문화제작소는 시간 전례의 의미에 따라 다양한 콘텐츠를 서비스하며 일상생활 안에서의 신앙생활을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구독으로 주님과 함께하며 알람 설정으로 그 말씀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대장간 문화제작소를 검색하세요. 내 영혼의 피로회복제가 지금 여러분께 배달됩니다.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 공동체의 해 연중 제13주일이자 교황주일 청주주보는 청주교구 전산홍보실이 발행하고 교구 소리주보 봉사단이 함께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